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리는 복 중의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모두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나누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잊어버렸을 테니까 먼저 지난 설교까지 다룬 내용, 이 복의 내용, 앞서 살펴본 7가지 복의 내용을 한번 짧게 짚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함이란 복은 어떤 복이었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 즉 영혼의 문제에서 오는 결핍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이렇게 갈급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어떤 가난한 자, 부요해서 굳이 안 도와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가난한 자가 이렇게 구걸하는 모습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의 복은 어떤 복이죠? 애통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슬픈 감정을 넘어서서 죄로 인한 비참함 때문에 처절하게 우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품고 있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죄에 동화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정말 즐겁고 살만한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충분한가? 행복한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린 살만한 여지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단숨에 거두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레미야와 같이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애통하는 자, 이렇듯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어떤 자지요? 부드럽고 온순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긴 하나 이것이 타고난 성품이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져가는 변화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타고난 성품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손길로 이 예수님 말씀처럼 온유한 자로 변해가고 그 변해가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 복된 자녀다라고 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떤 복이지요? 의에 줄임은 참된 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세상은 서로 옳다고 말합니다. 서로 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결국 인간이 말하는 옳다, 옳음은 자신의 이익에 기울어진 주관적인 의를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조금은 고개를 비틀어 놓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서 온전한 옳음, 온전한 의라는 것은 자생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란 단어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과 같이 저울에 추를 매달아서 이 무게를 재는 것처럼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을 추로 삼아 이 저울로 삼아 살아간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예수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확신이지요. 의의 줄임이란 따라서 이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뜻하기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어떤 자들입니까? 긍휼히 여김은 타인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긍휼히 여김이 단순히 나보다 못한 자를 연민이나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서 나오는 긍휼한 마음 자체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자가 그 긍휼하심의 감격이 너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긍휼함을 넘겨주는 복을 누리는 자,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리는 복된 모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모습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은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원지인 이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하지만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얻은 신자들이 그 죄 씻음의 은혜에 감격해서 마음의 방향성을 필연적으로 거룩하고자 끌고 가시는 그 성령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어떤 복입니까? 화평하게 함은 실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녀들이 주어진 숙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그 샬롬을 전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게 되는 것을 통틀어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목함, 이 샬롬을 증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이거보다 확실하게 증명하는 길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산 위에 오르셔서 전하신 8가지의 복,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그 독특한 8가지 복 중에서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7가지 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천국 백성의 복이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자의 복이란 어떤 결론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즉, 그 결론은 천국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살아가는 주체자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 팔복 설교를 시작하신 동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신 원인 자체가 예수님의 병고침이라는 은사를 보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병고침의 은사를 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저런 외부적 환경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참된 복이라는 것이 그런 환경, 외부적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살아가는 사람 내면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환경의 변화를 복이라고 여깁니다. 생활이 나아졌다, 건강이 좋아졌다, 자녀가 잘 된다, 직장에서 잘 풀린다, 이런 나라는 존재를 둘러싼 외부적인 환경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또는 나의 바람대로 흐를 때에 우리는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세상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도 그렇게 흘러갈 때 복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연초에 이렇게 굿을 왜 하나요, 사람들이? 그런 외부적인 환경들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이 생각하는 복이니까 말이죠. 그 정도 수준의 복이 인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복의 한계입니다. 타락한 인간이라는 존재의 이기심은 모든 일을 나 중심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내가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을 세우고 환경이 그 기준에 부합하게 될 때 복이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우리가 시스템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께서 중심인 사람이 누리는 복은 분명히 다르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의 변화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물론 환경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좋게 흐르는 것도 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일을 통해서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의 기준을 부합하는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다?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생겼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벌입니다. 반대로 비록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내가 앓고 있는 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바울과 같이, 그 눈의 질환을 고치고자 했던 바울과 같이 아픔은 그대로 남아 있을지 몰라요. 조금도 환경은 달라지는 것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록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환경을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변화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런 변화 자체가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복이 있는 것이며 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7가지 복의 내용을 통해서 복이라는 것은 신자를 구성하는 환경적,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환경을 살든지 그런 환경을 살아가는 신자의 내면의 변화에 있구나,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특별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만큼 더 큰 복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고작 길어야 100년 정도 살고 끝낼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도 그것은 큰 의미를 못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라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인생이라는 기간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8가지 복 중에 마지막 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것 역시 내면의 변화가 진정한 복이다라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복은 조금 앞에 있는 복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딱 보시기에 앞에 있는 7가지의 복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 바로 분량입니다. 분량. 다른 7가지의 복들은 한 절로서 말씀을 맺어요.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 한 문장입니다. 두 문장이 하나의 접속사로 이어져 있지만 어쨌든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복에 대해서는 3절에 걸쳐서 헬라어 문장만 봐도 6문장이 3개의 문장으로 조합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이 마지막 복에 대해서 조금은 더 힘을 주어서 표현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즉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의도를 조금은 더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를 위해 박해받음의 의미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상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해라는 단어, 핍박을 받는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로도 성경에서 쓰이지만 이렇게 부정적일 때만 쓰이지는 않아요. 뭔가 이 박해란 단어는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동작을 표현할 때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표현에서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되는데, 이 본문에서 달려간다는 것이 이 박해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2가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첫 번째,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박해가 따른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꼭 박해와 연결짓지 않더라도 그냥 달려간다, 뛰쳐간다, 뭔가
쫓아간다, 이런 동작이 다이나믹한 의미를 품고 있어요. 공통적인 것은 이 단어의 사용의 이 용례를 보면 공통적인 것은 부정이냐 긍정이냐를 떠나서 이 단어가 생동감이 있고 현재적이며 실질적인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따라서 이 박해라는 것이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완전한 현재형이고 실제로 우리가 반드시 겪는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단순히 관념 안에서 일어나는 박해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온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갖다 쓴 겁니다. 이 구절의 특징이 여기에 있죠. 즉 앞선 7가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곧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겪게 되는 박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구절은 앞선 7가지 꼭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변화, 그런 삶의 변화가 원인이 돼서 필연적으로 그런 변화를 본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매우 실질적이고 현재적이고 상당히 거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앞부분과 따로 떼어 이 3개의 문장으로 다짐시키고 또 다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언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세상의 죄악을 직시하고 타인에게 긍휼을 베풀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세상은 유별나다,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나의 생각과는 다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벌어집니다. 세상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화평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거룩이라는 속성 자체가 세상의 지금 타락한 세상과는 대치되기 때문이지요. 세상은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내 것을 챙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화평을 깨트리는 법입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편합니다. 선결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 노력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세상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살며 변화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러이러한 내면의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성경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심하게 박해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닮고자,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다짐했던 자들이 박해를 받은 일들을 열거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역사 속에 기록된 것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박해라는 것을 크게 봤을 때는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물리적으로 당하는 박해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정신적으로 당하는 박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물리적으로 당하는 박해는 기본적으로 억압이라는 것이 박해의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초기 로마 왕정 시대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죠.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컸지만 그 외에도 로마라는 사회 체제, 이를테면 노예 제도와 같은 로마의 사회 체제를 부정하는 기독교인들, 이들이 로마라는 제국을 무너뜨린다라는 이유가 컸습니다.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인 걸로 유명하죠. 굶주린 사자들을 콜로세움에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거기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기독교인들의 시체를 이렇게 쌓아놓고 불을 피워서 그 옆에서 이렇게 파티를 여는 이런 역사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로마 황제들의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지하 무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죠.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구교도, 즉 로마 천주교의 갈등 속에서 수많은 신교도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리 여왕의 손에 죽은 청교도들이 생각이 나고, 또 난민이 돼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던 위그노들도 떠오릅니다. 한국에서도 박해가 있었죠. 특히 일제 식민 통치 아래서 자주 독립을 외치던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심한 박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신사참배의 압력을 많이 받으면서 가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죠. 오늘날에도 사실 세계 여러 곳에서 물리적인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도 물리적인 박해, 억압으로부터 비롯된 박해를 받고 있죠. 세계 구석구석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조금 멀어진 이야기일 뿐이지 세계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선교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정신적인 박해가 있겠죠. 정신적인 박해는 억압이 아닌 방종이 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죄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방종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서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 인간의 이 방종함이 죄를 이제 탄생시킨 것이죠. 정신적인 박해라는 것은 사실은 꾸준히 이어옵니다. 교회가 생긴 이래로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처럼 물리적 박해가 좀 심해진 시기에는 더욱더 크게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17세기 계몽주의 이후로 인간의 이성 활동에 매료된 인간이 끊임없이 종교로부터 인간을 독립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독립의 선봉에 과학이라는 무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 세상이 진리라는 것이 없다, 추구하면서 이 탈진리, 해체주의를 이렇게 계속 추구하고 있지요. 즉,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그 종류가 어떠할지라도 박해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필연적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그들이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을 제시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하고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속적인 가치관의 요구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는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법이라는 기준을 딱 두고 일정한 규율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런 삶 자체가 복이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눈에는
굉장히 불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정신적인 세계관을 따르질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신격화되려면 이 다신교적 관점에서 살아야 하는데, 기독교는 유일신적 관점을 굳게 붙들고 황제를 도무지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해했던 것이죠. 세속화되어 타락했던 천주교의 입장에서는 교황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시킴으로 성경을 뛰어넘는 권위를 좀 갖고 싶은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복음을 앞세우면서 교회 개혁을 주장하고 오직 성경만 최고의 권위를 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어쩌겠습니까? 박해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개인의 자유가, 이 방종이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진리를 소멸시키고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각자 자신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라고 사람들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세상을 조각조각 내고 싶은데, 분열시키고 해체시키고 싶은데, 기독교인들은 변치 않는 진리, 그리스도의 의의 기준을 딱 붙들고 이 자유가 방임으로 흐르는 것을 굳게 막아서고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박해하는 것이죠.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회 제도를 통해, 때로는 언론을 통해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변화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박해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박해가 있을 때가 아니라 박해가 없을 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박해를, 세상이 가하는 박해를 박해로 느끼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가치관의 동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너무 세상이 살기 편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이, 모든 즐거움들이 나의 즐거움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편할까요? 그것이 행복일까요? 그것이 위기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는. 사실 요즘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갑자기 위기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정이 있었죠. 사실 그 위기가 초대교회 시대처럼 억압에 의한 어떤 물리적인 박해였다면 교회는 그 위기를 통해 더 단단해졌을 거예요. 교회 역사가 늘 그랬으니까. 하지만 오늘날의 위기는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박해를 못 느꼈기 때문에 벌어진 위기입니다. 방종에 의해서 정신적인 가치관의 박해를 박해인 줄 모르고 동화되다 보니 어느새 교회가 말하는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쓱 동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이제는 그것이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죠. 분명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박해라는 것은 내가 복된 자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미래에 어느 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이 크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의미로만 해당되느냐 말씀하셨느냐, 이 하늘, 천국을 죽은 후에 가는 영원한 미래적인 안식처의 개념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이 상은 오늘날의 현세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만 받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찾기 힘들어요. 하루빨리 천국에 가기만을 바랍니다. 염세적인 신앙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만일 다가오는 미래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마치 보험에 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험도 중요하지만, 보험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그것은 희미한 약속에 불과합니다. 천국의 개념은 영원한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 그 자체입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에는 분명한 연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땅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음으로 하늘나라 백성의 신분으로부터 받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당연하게 나타나야 할 이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함으로 받아 누리는 축복과 은혜에 비하면 사실 비교조차 되지 않는 하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영광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일부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으며 마지막 날에 그 정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17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이 지불해야만 하는 이 핍박, 박해,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고난은 천국 백성의 모습을 향해 가는 우리를 향한 세상의 거부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때로는 요란하게, 때로는 소리 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지는 우리 자신만이 압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박해가,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박해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는커녕 더욱더 견고한 관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우리의 변화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런 변화 가운데 세상은 분명히 박해를 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볼 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변화 가운데 세상에 박해가 임할지라도 능히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의 복임을 영원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